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로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32쪽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로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로부터 11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낯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면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오늘 대림절 첫째 주일입니다. 대임이라는 것은 대자가 기다리라는 그런 뜻이잖아요. 님은 이렇게 도착하다, 이렇게 사랑하는 이가 오는 것을 기다리는, 예수님을 오시기를 기다리는 시기가 대림절입니다. 첫째로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기 위하여 성탄절을 준비하며, 둘째로 세상의 종말에 다시 오실 그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준비하는 시기입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많은 약속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배 중에 사도신경을 통해서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라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우리의 신앙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재림, 그 종말에 대해서는 많은 이단 또는 사이비 종교가 많이 출현합니다. 주의 재림은 세상의 심판, 종말을 가져오기 때문에 사람들은 지레 겁을 먹고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이 종말에 대한 믿음을 잘 포장하여서 자신이 메시아로 다시 왔다고 주장하는 교주들이 많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자칭 메시아라는 사람들이 막 하나님 보혜사 40여 명이나 있다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종말의 시기와 날짜를 계시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어느 몇 시에 며칠 날 몇 시에 올 것이다. 또 조만간 들어닥칠 것이다. 이렇게 참으로 흘려놓으면 사람들이 겁을 먹고 집을 팔고 돈을 내고 그럴 때 그들에게 미혹당하여서 이렇게 그들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휴거가 데살로니가서 4장 17절에 나오자 공중의 들림을 이렇게 끌어올려 공중의 줄을 영접하게 하리라. 이게 휴거라는 단어인데 휴거에 대해 성도들 간에 자신이 휴거될 수 있는가 없는가에 대해서 염려가 많습니다. 혹시 휴거가 되지 못하고 뒤에 남을지도 모른다는 성도들의 두려움을 이용하여서 자신의 이익을 취하는 거짓 지도자들이 우리 주위에 많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휴거가 되지 못할까 두려워할 필요가 있을까요? 주님의 재림을, 종말을 두려워할 필요가 있을까요? 어떻게 주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하여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으면서 주의 재림을 맞이하는 바른 자세를 갖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주의 강림의 때와 시기에 대하여 말씀입니다. 1절이면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왜냐하면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바울은 주님이 언제 오실지 때와 시기에 대하여서 너희에게 쓸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이유는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대하여 성도들에게 주님의 재림의 때와 시기에 대하여 확실히 가르쳤으며 그 결과로 그들이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자세히 알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주님의 강림의 때와 시기에 대하여 누구도 알 수 없다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그들에게 가르쳤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입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도 또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러니까 그날과 예수님이 재림하는 종말의 이 시간과 날짜와 때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천사들도 모르고 또 예수님 자신도 아들도 모르고 누구만 아시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만 아신다. 또 사도행전 1장 7절입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재림의 때와 시기를 아는 것은 아무도 우리가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알 바가 아닙니다. 여기에 관심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재림의 때와 시기를 계시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들은 다 어때요? 거짓말장입니다. 1992년 다미의 선교에도 어린 아이가 이게 몇 살 되지 않는 아이가 계시받았다 해가지고 그 밤 12시 그때 얼마나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까? 방송국에 텔레비가 중계하고 사람들이 집을 팔 어디 장소에 모여가지고 이제 주님 오시면 자기들이 천국에 들어올 것을 기다리고 그런데 그대로 됐습니까? 거의 이단들은 이런 식으로 사람을 미혹합니다. 두려움을 이용해서 이장님이라는 사람도 재임했던가에서 자기가 교주하면서 면죄 한다고 사람들이 재산 팔아고 가져오는데 자기는 이렇게 돈을 이렇게 은행에 많이 저축해 놓고 그 다른 추종자들에게는 집을 팔아서 돈을 가져오라 하고 그 말이나 되겠습니까? 그렇게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서만 아시는 날짜고 하나님 계획에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저와 여러분은 그거에 대해서는 알 바가 아니다.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이 참으로 가르쳤기 때문에 참으로 이게 대해서 다시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계속해서 2절에서 왜냐하면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주의 재림을, 주의 강림을 주의 날로 바꾸어서 사용합니다. 주의 강림은 오신다는 거잖아요. 주님이 오신다는 거죠. 우리 성도의 구원이 완성되어 주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날의 의미가 강하지만은 주의 날은 세상에 대한 최후 심판의 의미가 강하게 내포된 용어이기 때문에 오늘 1절부터 3절까지는 주의 날, 심판하러 주님이 오신다. 이것을 강조하게 주의 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의 날의 때와 시기는 언제인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주의 날이 반드시 밤에 도둑같이 이룬다는 것입니다. 주의 날 종말의 심판이 밤에 도둑같이 임할 때 예기치 않는 시간에 갑자기 임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주의 날, 즉 하나님의 최후 심판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이거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전혀 생각지도 않지요. 그들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면서 눈에 보이는 자신의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그리고 영원할 것처럼 생각하면서 세상에 취하여 그들은 말하고 그리고 행동하고
세상을 즐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3절입니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 것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여기서 바울은 주의 날 대신에 무엇을 사용해요? 멸망. 멸망은 영원한 사망, 즉 지옥 형벌을 의미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하나님의 심판인, 최후의 심판인 멸망이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 것 같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임신한 여자는 해산의 고통을 결코 피할 수가 없습니다. 임신한 여자는 반드시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아기를 낳아야 합니다. 이처럼 누구도 그들에게 갑자기 임하는 죄의 날의 멸망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죄의 날이 세상 사람들에게 이른다는 것은 주님의 최후 심판인 멸망, 영원한 사망이 지옥 형벌이 그들에게 이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에게 주의 날이 무엇입니까? 4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여기서 임하다는 말씀은 온다는 뜻인데 기습하다, 갑자기 이렇게 이르게 되는 것을 여기서 그런 뜻입니다. 기습하는 것. 예기치 않게 갑자기 같이 공격하는 것처럼 그렇게 오는 것을 여기서 임하다 그런 의미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나 이렇게 세상 사람들과 달리 이제 그러나 반대 의미의 접속사를 사용하고 그다음에 데살로니가 성도들 뭐라 불러? 형제들아 이렇게 호칭하면서 주의 날이 갑자기 임하여 성도들을 놀라게 하는 일이 없을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의 날이 세상의 심판이 세상 사람에게는 예기치 못하게 갑자기 이르는 무서운 멸망의 날이지만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우리 성도들에게는 기습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주의 날이 성도들에게 갑자기 기습하여 놀라게 하는 일이 결코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의 날이 정말이 예기치 않게 갑자기 우리 성도들에게 임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들에게 주의 날이 갑자기 기습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4절에서 우리 4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주의 날이 도둑같이 우리 성도들 임하지 못한 것은 4절에서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어둠에 있지 않는 성도들에게는 주의 날이 도둑같이 임하지 못한다. 이렇게 먼저 그 이유를 말한 바울은 5절에서 다시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왜냐하면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여기서 이렇게 이 5절에서 너희는 다는 뭐겠어요? 너희는 다는 데살로니가 성도들 모두 다 믿음이 좋은 사람이나 조금 믿음이 약한 사람이나 예수를 믿는 모든 성도들은 다 뭐라는 거예요? 빛의 아들이고 낮의 아들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다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바울은 빛과 어두움, 낮과 밤을 대조합니다. 밤과 어두움은 하나님 심판으로 사망과 저주 아래에 있는 죄악에 대한 세상을 말합니다. 하나님 심판 가운데 있는, 심판 아래에 있는 세상.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마귀가 사단의 지휘 아래에 있는 세상. 사망이 저주가 지배하는 세상을 곧 밤과 어두움이 상징합니다. 그러나 낮과 밤은 바로 이 어두움의 반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생명과 복으로 가득 차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합니다. 하나님도 빛이잖아요. 예수님도 빛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한 세상. 그러니까 여기는 빛의 아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런 뜻이죠. 낯의 아들이라는 것도 하나님의 낯이신 빛이신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골로새 1장 13절입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 사랑의 아들 나라로 옮기셨다. 그러니까 그 사랑의 아들 나라는 뭐예요? 예수님이 주인 되신 나라.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빛의 아들이고 낯의 아들이죠. 예수 밖에 있는 불신자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겠어요? 그들에게는 사망과 저주, 그 어두움에 속한 사람들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 성도들을 어두운 데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셨다고 베드로서 2장 9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주의 날이 우리 성도들에게 갑자기 이르지 못한 이유는 우리가 어둠이나 밤에 속하지 않고 빛의 아들이며 낯의 아들이라는 우리의 신분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너희가 다 빛의 아들이요 낯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주의 날이 우리 성도들에게는 도적같이 기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계속 반복하잖아요. 4절에도 이미 말하고 있고 5절에도 너희가 어떤다는 거예요. 빛의 아들이요 낯의 아들이고, 또 너희가 어두움이나 밤에 속하지 아니하였다. 계속 반복하는 이유가 뭘까요? 주의 날이 밤에 갑자기 우리 성도들에게 기습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그래? 왜 기습할 수 없어요? 우리가 빛의 아들들이고 낯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는 빛과 낯에 속한 우리 성도들에게 주의 날은 무서운 심판의 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오시는 주님이 어때요? 우리가 사모하고 기다리는 주님입니다. 또 다시 오신 주님도 우리를 어때요?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 구원을 완성하실 그런 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 안에 주님과 결혼한 사이니까 서로 사랑하는 이가 오는 날이 그 주의 날인 거예요. 그러나 주님과 관계없는 사람들은 주의 날이 어떤 날이에요? 그날은 멸망의 날이고 무서운 심판주가 오시는 날이 그 주의 날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 종말, 이 세상 마지막 심판, 세상 사람에게 심판이지만은 우리에게는 뭐예요? 정말로 우리를 사랑해서 십자가에 자기 자신을 희생할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주님이 가장 나를 좋아하고 나를 소중히 여기는 그분이 오시는 날이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그날은 무서운 도적같이 갑자기 임하여서 우리를 멸망시키는 날이 아니고 우리 구원을 완성할 날이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참으로 도적같이 임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사모하고 기다리고 소망하는 날이 주님의 재림의 날이라는 것이죠. 데살로니가서 1장 9절부터 10절입니다.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 노하심에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라. 그래서 9절에서는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 살아계시고 참된 하나님을 섬기는지, 이것은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회심한 거죠. 그리고 이제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는지를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10절은 바로 주님의 강림을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어떻게 참 소망하고 기다리는지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우리의 회심과 9절의 회심과 10절의 주님의 재림을 기다림을 뭐라는 거예요? 주님에 대한 소망이 다르지 않고 하나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는 어떤다는 거예요? 회심한 자는 반드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회심한 자는 구원하시는 주의 강림을 기다리는 자입니다. 주님의 강림을 기다리는 이유는 다시 오신 예수님이 장래 심판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날을 사모하며 기다린 자, 곧 빛의 아들들, 낮의 아들들인 저와 여러분은 주의 날이 기습하여 우리를 놀라지 않고 오히려 그날을 환영하며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의 재림이 여러분에게 놀랍고 무서운 날입니까? 아니면 환영하며 기다리는 소망의 날입니까? 주의 재림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환영하며 소망하며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특히 현재 고난과 핍박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는 주의 날은 확실히 오고 있는 절대 희망입니다. 그리고 최후의 승리의 날이 곧 주의 날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은 빛의 아들이며 낮의 아들이라는 우리 신분에 근거하여 주의 재림에 관하여 우리를 권면합니다. 6절로부터 8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여기서 6절에 다른 이들은 뭐예요? 밤이나 어둠에 속한 자들입니다. 주의 날이 도적같이 이르게 될 자들이 다른 자들이죠. 바울은 계속해서 밤에 속한 자와 대조하여서 낮에 속한 우리의 신분에 근거하여서 권면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자는 것입니다. 둘째로 밤에 속하여 밤에 취하여 자는 자들과 다르게 우리는 낮에 속하였기 때문에 정신을 차리자는 것입니다. 밤에 속하여, 밤은 세상이지 않습니까? 죄악의 세상에 취하여서 거기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이 어둠의 세상과 다르게 우리는 낮의 빛에 속하였으니까 우리의 관심은 어때야 돼요? 세상에 내 마음을 다 빼앗겨버리면 안 되는 거죠. 그들과 달리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자. 세상의 죄악에 취하지 말라. 세상 것에 마음을 다 빼앗기지 말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우리가 깨어 정신을 차리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8절 하반절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호심경 흉배라는 뜻이거든요. 이게 가슴을 덮고 있는 갑옷을 호심경, 흉배. 또 투구는 뭐예요? 머리에 쓰고 있는 이렇게 투구를 머리에 쓰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군인이 무장한 모습을 통하여 이렇게 정신 차리고 깨어 있는 상태가 무엇인지를 말합니다. 군인이 갖춰야 할 전신갑주는 에베소 6장 13절 17절에 좀 더 자세히 믿음의 방패라든지 이렇게 평안의 신발이라든지 이렇게 자세히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가슴을 보호하는 호심경, 흉배와 또 머리를 보호하는 투구, 장비 두 가지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 흉배, 그리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의 내용이 무엇이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여러분 무엇을 믿는 거예요? 믿음의 내용이 무엇이에요? 우리는 복음을 믿습니다. 복음을 믿으면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슨 열매를 맺게 하셔요?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구원을 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에 의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음, 사랑, 소망의 그 내용은 뭐겠어요? 복음입니다. 복음을 믿는 것이고 복음의 약속에 근거해서 우리는 구원이 완성될 것을 소망하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도 성령을 통해서 이 복음의 이 열매가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전심갑주는 복음에 근거한 전심갑주입니다. 그러므로 깨어 정신을 차리라는 것은 복음을 가지고 복음의 진리에 따라 눈에 보이는 세상이 아니라 복음이 약속하고 있는 빛의 나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 3절부터 5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대살과 성도들에게 전부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소망의 인내라는 열매를 맺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참 복음이 우리를 통해서 주께서 참 이렇게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큰 인내를 이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믿음과 사랑과 구원의 소망으로 전심갑주를 입할 이유를 이미 반복하여 그 복음이 가져온 우리 신분에 근거하여 고면한 바울은 다시 그 이유를 제시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그 이유를 왜 우리가 전심갑주를 입어야 하는가, 왜 주의 날이 갑자기 도둑같이 우리에게 임할 수 없는가, 이것을 다시 9절과 10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9절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첫째로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심판이 아니다는 거죠. 세우신다는 것은 선택하시고 예정하신 것을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장세 전에 그리스도 예수라는 하나님 사랑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우리 선택하시고 예정하셨음을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시는 것은 심판이 아니에요. 심판하기 우리를 선택하신 거예요. 아니죠. 못하기 위해서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못하기 위해서 선택하셨어요. 구원하기 위해서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재림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은 빛의 아들된 우리에게 심판의 날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날입니다. 구원이 완성될 날인 것이죠. 둘째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죽어있든지 살아있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시기 위해서 주님께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음을 당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의 재림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아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사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오셔서 우리를 심판하신다는 것은 이건 상상할 수 없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사로서 4장 16절 17절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 소리와 하나님 나팔 소리를 치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과 함께 구름소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여기서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는 거죠. 우리는 구름소로 끌어올려 공중에 휴거만을 막 가는데 휴거의 목적이 뭐겠습니까? 공중에 들어올려 주님을 영접해서 어쩐다는 거예요?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면 어디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같이 사는 거예요? 공중에서 계속 날아다니면서 새처럼 산다는 그 말씀이겠습니까? 성도님, 새하늘과 새 땅에서
같이 주님과 영원토록 사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공중에 끌어올린다라 이 말씀은 마치 이것은 주님이 오시는 것을 우리가 환영하기 위해서 영접하러 나가는 그런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어디에 사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사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이 중요한 것이죠. 10절에서도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당하신 것이죠. 주의 재림은 무엇이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음을 당하신 그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주께서 우리에게 오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밤에 속한 자들이 밤에 취하여 자는 것과 달리 우리는 복음의 전신갑주를 입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과 영원토록 함께하기 위하여 다시 오시는 주의 재림을 사모하며 소망하며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의 재림에 대한 교훈을 마치면서 바울은 마지막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11절에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과 같이 하라. 바로 성도들 간에 피차 권면하라. 무엇을 가지고 권면하겠습니까? 저는 복음을 가지고 서로 세상에 취하지 말자.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다. 주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서로 깨어있기를 권면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 복음의 열매인 덕을 의의 열매를 세우기를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이미 하는 것과 같이 계속 하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데살로니가 성도들과 같이 복음을 피차 권면하고 복음의 언약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시 와셔서 영광의 구원을 완성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서로 복음의 열매인 덕을 채우기를 도와주면서 주의 재림을 준비하시기를 원합니다. 대림절 첫째 주일을 맞아서 주의 날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주의 날이 밤에 속하여 있는 불신자에게는 갑자기 임하는 무서운 멸망의 날이지만은 주 안에 있는 우리에게 빛의 아들이요 낯의 아들들인 우리에게는 갑자기 임하는 무서운 심판날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구원이 완성되어 영원히 주님과 함께 하는 날이 그 주의 날입니다. 이는 우리가 복음의 약속에 가여 믿음과 소망으로 기다리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밤에 속한 자들이 주의 날에 받을 최후의 심판을 우리는 이미 받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그 사건이 우리가 주의 날에 주님이 재림하셔서 세상을 심판할 때 받아야 할 이 최후의 심판, 마지막 심판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은 이미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 우리가 다시 심판받을 필요는 없잖아요. 이미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해서 창조 언약에 따라 참으로 우리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최후의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결코 정죄함이 없고 주의 재림을 통하여 우리 구원이 완성이 될 것입니다. 그럼 낮과 빛에 속한 우리에게는 주의 날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며 최고의 소망의 날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의 날에 대해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휴거되지 못할까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죽어있는 성도들, 잠자고 있는 성도들까지 깨워서 이렇게 주님을 영접하게 하는데 우리 다 빛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이 누구는 뒤에 남겨두고 누구는 먼저 데려가고 그럴 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세상에 취하지 않고 오직 복음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살면서 주의 재림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주의 재림을 준비하는 가장 바람직한 자세일 것입니다.